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한 번 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아멘.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아멘.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삶의 한 줄기 빛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사 잘 묵상하시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아멘.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아멘.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크게 박수치며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의지했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무너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아멘.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니 참 많은 것들 속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너의 자금도 나한텐 귀하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 힘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로 많은 힘듦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것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깊은 예배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송정의 청년들을 한자리에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통의 속에 있고 우리가 많은 상황들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또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늘 도와주실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또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그 말씀은 삶 속에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찬 예식에 드려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저 하늘나라의 소망과 부활 소망, 다시 만날 재회의 소망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11조와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목적으로 드리는 이름에 맞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 때에 믿은 주님을 장년이 되어서도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도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굳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참 습하고 더운 여름인데 그 여름 동안 또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시는 그런 여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을 지나서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잠깐만 나가도 이렇게 좀 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습한 게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습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를, 내가 장마철에 이 습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순간순간마다 느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말씀 이후에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광고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마중물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회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그 기도회를 통해서 잘 준비해 간다면 이번 수련회 때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참 복된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커플이 드디어 결실을 맺습니다.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예성 형제와 슬기 자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토요일에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성 형제 마이크 없어도 이야기하실 수 있죠? 마이크 필요하십니까? 워낙 성대가 좋. 네, 자, 얘기하세요. 예, 홍보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이제 품절남이기 때문에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으로서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제 제가 15년 동안 청년 활동하면서 있었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일 때 청년 사역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추억과 신앙에 대한 성장이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아쉽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작년부 올라가서 내년 내후년이면 작년부 올라가서 이제 이 청년 사역을 이제 저는 종료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여러분들도 아셔가지고 이제 나도 조금 더 청년으로서 사역을 깊이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한번 찾아보시고 결혼을 최대한 될 수 있으면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슬기자매님도 한 말씀 하시죠.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예성 형제와 슬기 자매는 품절이 되었지만 품절되지 않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구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만날 것이라 믿습니다.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만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빨리 만나는 보다 중요한 것은 잘 만나는 거.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믿음 가지시고 또 구하시면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만남이 될 거라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믿으시죠?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네, 창민 형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몇 분 눈에 띄는데 여러분 또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또 저기 우리 고백합 자매님도 오셨고 또 보니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별로 주경 형제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난주에도 왔었나요? 네, 지난주도 왔었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잘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청년부가 정말 언제 이렇게 꽉 찰까요? 본당이 좀 꽉 차면 좋겠는데 정말 꽉 차서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또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 시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3절, 4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3절, 4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 1장 3절, 4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이제 합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전쯤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96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는데요.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신세계 공원 묘역이라고 해서 장흥에 있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있는 곳에 이제 할머니를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할머니 그 제가 된 가루를 묻어드리고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96세라고 하는 그 인생에 대변하듯 오래 사셨는데, 젊은 시절에 이제 시집을 오셔서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던 할머니께서는 6.25 전쟁 때 부모님과 형제들이 납북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을 6.25 때 납북이 되어서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어요. 80년대 이산가족 찾기 운동할 때도 수소문 해봤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납북되어 가다가 폭격을 통해서 아마 사망하신 것은 아닌가. 어쨌든 전쟁의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 외할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다 사망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부분은, 고통 아팠을 부분은 세 아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삼촌들이죠. 그 외삼촌들이 세 아들을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셨어요. 어떤 외삼촌께서는 30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또 40대에 또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삼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에 사고로, 질병으로 각각 외삼촌들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면 어디에 묻는다고 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한 자식도 아니고 세 자식이, 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할머니의 그 고통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지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식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질문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신 그런 조문객 중에 저희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은 몇이나 될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 할머니에게만 이런 스토리가,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을까? 물론 저도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죠. 또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모들을 통해서, 외삼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 또 이번에도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제 동생이 저한테 할머니와 있었던 일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외에는 제가 할머니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애달팠는지, 힘들었는지 저는 감히 짐작도 못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2014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황정민이란 배우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이죠. 1950년대 그 6.25 전쟁 때 그 흥남 철수 작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서 북한군이 쭉 밀고 내려와서 이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그 국군이 되었다가 다시 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이제 북진을 합니다. 그러나 쭉 올라가서 거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북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그 큰 배에 다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흥남 철수 작전. 여러분 그 흥남 철수 작전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파독 광부, 독일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보수를 주는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일했던 파독 광부가 있었고요. 파독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 이산가족 찾기에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 역사의 온갖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영화로 담아낸 스토리, 그게 바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국제시장 영화에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때 그 시절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국제시장에 담겨 있어요. 보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파란만장한 스토리.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만 스토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스토리를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10대 시절의 아픔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 주님은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이 동화책인가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살았고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갈이. 오늘날로 말하면 첩으로 들어간 하갈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있는데 남편과 나 사이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처가 있어요. 본처 사라에게 처음에 자기는 노예로 들어왔다가 사라 여주인의 종으로 들어왔다가 사라가 어느 날 말합니다. 너 씨바지 해야겠다. 여러분, 그거예요. 대리모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씨바지 대리모.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쫓겨나잖아요. 얼마나 인생에 가련합니까? 불쌍합니까?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스토리 가운데 주님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한 중동의 강자 아시리아의 수도 도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서도 요나는 그 얼굴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배에 올라타버린 거예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이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거부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그 뜻을과를 알면서도 반대로 한번 행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나를 정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어? 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거부해?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라면 오늘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서 연결하면 나는 시대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으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떤 일을 갖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대화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해 본 적이 있는가? 적어도 요나는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첫째, 그는 하나님 말씀, 시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간해 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씨름해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동으로 더 나아가죠.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보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절대 요나를 이 시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그 시 중에 짧지만 강력한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자, 연탄재. 자, 우리 연탄재 한번 읽어볼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요즘에는 난방을 틀잖아요. 예전에는요, 집집마다 연탄을 뗐어요. 연탄을 떼고 나면 이 검은색 연탄이 떼고 나면 어떻게 하얗게 돼요. 그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죠? 연탄재를 발로 팍 찹니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예전에.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예성 형제 한 것 같아요, 예전에. 골목에 연탄재 있으면 재밌잖아요. 부서지니까. 그냥 하얀색 다 타고난 그 연탄재를 발로 뻥 차고 갑니다.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연탄은요, 그래도 뜨겁게 해준 적이 있어요. 몸이 덜덜 떨리는 사람을, 추운 사람을 이 연탄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해줬어요. 근데 뜨겁게 남을 해보지도 못하고, 남을 뜨겁게 보살펴주지도 못하고 너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너는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못한다면 절대 요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말씀을 분간해내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해 보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요나의 계획과 요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은 4절처럼 오늘 개입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이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은 그들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알라 신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여러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며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이 배에 싣고 있던 그 보물들, 그 중요한 물건들을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요나는 배 밑에 있는 침실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긴장이 풀려서인 것 같아요. 막 치열하게 그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갖고 씨름하다가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나니까 긴장이 딱 풀려갖고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선장이 요나를 급히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가 믿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요구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쥐고 있는 권력, 외모,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죽음 앞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제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재앙이 누구에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7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믿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을 살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그 틈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생각나세요? 나보다 스펙이 좋고 나보다 여러 면에서 모든 것들을 가진 그 친구, 그 선배, 그 후배, 그 누군가에게, 그 친척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증거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셔야 됩니다. 요나서 1장 8절을 봅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그들은 이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는 대답합니다. 1장 9절 10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로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의 물결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점점 거칠어지자 이제 그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를 질문합니다. 요나는 이들의 질문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그리하면 잔잔해질 것이다.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오히려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더 일으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육지로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 더 이상 배가 가질 못했어요. 그러자 마침내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네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잔잔해지고 이때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스토리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 스토리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스토리에는 주인공인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대 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장도 등장하고 선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또 큰 폭풍도 등장하고 또 나중에 요나를 삼킬 고래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연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드라마 속에서 누가 연출하고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의 연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되셔서 관찰하시는 가운데 주인공 요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연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 연출가인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드리신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의 스토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내 삶 속에, 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사실 요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로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요나가 내릴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가지 않는 것. 근데 요나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요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죠? 왜 이 길이 막히는 거죠? 왜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내 스토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스토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나는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은혜롭나요? 나를 바닷속에 던지세요. 은혜로우세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예요. 은혜롭습니다. 저는 은혜롭지 않더라고요. 마치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를 살리고자 소경인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자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은혜롭지 않았어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을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은 요나와 다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얘기 안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7장 18절 이하를 보면 풍랑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지금 요나와 같은 상황이에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큰 풍랑 가운데 광풍 속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의 구원의 여망마저 흔들리고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 아무도 죽을 사람 없습니다.
내가 간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바울의 차이를 보세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만약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요나처럼 사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나타내지만 그의 마지막 장면은 어떠합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눈을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었을 때 삼손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양손으로 두 기둥을 지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나타냈지만 요나와 바울의 차이를 보십시오. 삼손과 다윗의 차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토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저희 외할머니 삶을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불쌍한 분이에요. 가여운 분이에요. 아들 셋을 먼저 주님께 보낸 그분의 삶이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엇을 들었냐면요, 할머니가 어느 날 아들들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평생을 잊지 못한 간증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목사님 옆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아들 셋을 먼저 앞세운 그 할머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아들 셋을 앞세우고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신 거예요. 지금쯤은 삼촌들과 먼저 만나서 기쁨의 재회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HISTORY라고 하죠. 근데 히스토리를 여러분 히스 그 다음에 스토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스토리가 역사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집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노력해 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너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로 연결된다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신 주님, 오늘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갖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이 귀한 성례전에 임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이후에 떡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이제 주님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살을 찢기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그 찢긴 살을 이 시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찢겨진 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살을 받으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세례교인 중에 이 시간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방송실도 받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동일하게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마시라. 이 피가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잔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였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너는 이전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의미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잔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을 어루만져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현영 자매가 시선이라고 하는 곡을 주중에 정했는데 제가 현영 자매가 의논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짧지만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역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역사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오늘 시간 믿으시고 소망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작아 보이고 여전히 약해 보이고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스토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스토리가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어주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너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받습니다. 주님을 붙들며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노력해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너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과 송종교회, 한국교회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청년교구 진예성 형제 한슬기 자매가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영등포 위서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축하드리고 청년들께서는 시간 내어 축복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청년교구 김지영 자매가 취업감사로 강단 화분 천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셀모임은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 같이 셀모임 하고 갑시다.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인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성령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수련회 참여자에게 주중에 회비 및 전달사항 안내를 보내드렸습니다. 회비가 대폭 인하되었으니 추가 신청하실 청년께서는 언제든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중물 기도회 안내입니다. 내일인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교회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토요일과 주일은 개인 기도로 참여합니다.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오늘 풋살 동아리는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셀 모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 뒷정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